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오늘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등록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초청되었던 처음 오셨던 분들이 오늘 함께 또 등록하고 또 신앙을 결단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쁨이고 또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다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톤이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십시오. 먹고 입고 살기 위해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자, 두 번째가 또 뭐냐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예요.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연설을 했을 때에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부족함이었어요. 부족함.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꽉 차고 막 넘치고 그냥 풍부하게 막 있어야지, 그래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오늘 이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하고 불편한 것,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불행하고 우리는 참 못 참을 것 같은 근데 그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래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이죠.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행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그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 욕망이 한상처럼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초토화되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번영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금이 넘쳐났는지 은을 그냥 마치 돌처럼 여길 정도로 은이 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극대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의 누림을 살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런 풍족한 물질 가운데서 그런 풍족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가운데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은은 재물을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돈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그냥 확신에 찬 경험 철학으로 그렇게 돈에는 행복이 없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까? 돈이 곧 행복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교를 한번 보십시오. 돈이 행복의 척도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돈은요, 행복의 척도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저는 숫기가 없고 부끄러워서 전도하러 못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선거철에 길거리에서 막 춤추면서 유세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부끄러워서 전도하러 못 가시는 분이 알바비 1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막 춤추고 다녀요. 유세하러 다녀요. 이 일당 10만 원의 위력이 있더라고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부추긴 거죠. 이걸 따라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탐욕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은 부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에 만족이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물질의 허무함을 폭로하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늘어나면 뭐라고요? 기쁨도 함께 늘어날 것 같지만은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먹는 자들, 소비하는 자들이 많아질 뿐이다. 그래서 정작 주인은 그걸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 평안을 더 잃어가고 있죠. 깊은 잠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재산을 정식하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편하게 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에서 견줄 바는 아니지만 노동자가 어떻습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을 하니까 상쾌한 잠을 축복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데드 키드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드 키드너가 현대의 운동기구들과 헬스클럽을 보라 이러면서 돈과 평안에 입혀진 손실의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돈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돈이 있고 평안하니까 그 막 먹어가지고 살이 찌고 이래가지고 그 건강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또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운동기구를 갖고 오고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스웨덴의 어떤 친구의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1억에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면증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친구를 사요. 숙면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막 수천만 원 1억 막 지불하면서 그럽니다. 전도자는 지금껏 많은 돈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헛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 얼마나 허망한지를 한층 더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 돈은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도 참된 행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재산으로 지혜롭게 살아볼 수 있을까? 즐겁게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마음을 막 짓누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런 부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이 부를 소유한 사람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더라. 그 사람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말하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만약에 재산을 잃지 않았다고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되는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죽음의 모든 것에 무의미하다. 이처럼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게 결국에는 헛되게 돌아간다. 이게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죽음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주제가 전도서의 전체에 걸쳐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불을 아무리 쌓아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뭐라고요? 어둠 속에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서 허비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 중요한 결론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대요.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내게 주어진 조건이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지금이라는 이 삶, 내 일상, 내 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몫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면서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전에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욕망이 때로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욕망이 될 때에는 정말 인간은 끝없이 불만족하고 공허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인
루시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에 보면 인도 여행 중에 만났던 라자 고펠라라는 식당 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식당에 한 손님이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너무 짜다고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펠라라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엉뚱하죠.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은 간이 맞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은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요. 삶 속에 욕망을 넣어야지 욕망 속에 삶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엉뚱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것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행복해지려고 내 삶에 막 그냥 세상의 것들을 막 잡아엮고 그냥 세상의 것들에 나를 던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목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이다라고. 거기서 시작하는 삶이다. 욕망에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은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결국 우리의 삶은 짠맛 나는 인생,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족을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터득해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족하는 삶을 비결이다 라고 말하죠. 왜 이걸 비결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족하는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습니다.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은 단순히 그냥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능력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족의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여기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의 의미,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직 가지지 못한 것, 저 멀리 있는 욕망을 바라보면서 그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이게 병의 원인이죠.
불행의 병, 그 불행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고대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천사들에게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줄 건데 쉽게 찾지 못하게 은밀한 곳에 감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합니다. 어떤 천사들은 이 행복을 깊은 바다 속에 숨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천사는 이걸 높은 산 꼭대기에 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인간은 야망이 너무나 강하고 교활하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숨기고 높은 산의 꼭대기에 두어도 그걸 금세 찾아낼 거다. 한 천사가 조용히 제안을 합니다. 행복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두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두자. 인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정작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할 거야. 이 제안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죠. 그때부터 행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욕심을 비울 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이 만족하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에 넉넉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다 누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